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로 전할 때 오해가 생기지 않고 또 오류가 생기지 않고 부족한 거 생기지 않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육성으로 말하고 육성으로 듣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하나님 영적인 환경들과 여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혹 주의 말씀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은 이 시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일이었습니다. 식사 모임도 하고 오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던 메시지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이들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날, 예배함으로 증거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무리 성공적인 삶이 그리고 뭔가 많이 소유한 것이 그리고 뭔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 최상의 순종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실감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한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해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오늘은 특별히 정말 각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지막 날, 즉 한 해의 마지막 날, 꼭 12월 23일, 죄송합니다. 12월 31일 이런 때 보면 꼭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특별히 TV에서도 뭐 올해 10대 뉴스 뭐 이러면서 중요한 뉴스 뭐 이런 거 하면서 돌이켜 보는데, 자신의 삶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 정말 내가 나답게 살았나, 잘 살았나, 보람있게 살았나, 혹은 유익하게 살았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유익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어야 돼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붙들어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꼭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근데 복음은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혹은 당황스러운 그런 때가 있을 때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붙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로 했잖아요. 방금은 아니고 꽤 됐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유격이라는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복귀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사람들이 쭉 이렇게 밤에 걸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훈련 때 어떤 특별한 또 훈련을 했냐면, 산에 들어가서, 뭐 자꾸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산에 들어가서 어두운 밤에 적에게 들키지 않고 움직이는 훈련을 또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 부대 사람들 다 산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근데 그 산이 우리가 모르는 산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산이에요. 훈련할 때 몇 번 가봤던. 그래서 낮에 그 산에 들어가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산이에요. 네, 1시간 정도 통과할 수 있는 산은 여러분 큰 산 아닙니다. 네, 남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고 거기에는 길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밤을 새서 새벽이 와야 드디어 분간할 때쯤 되니까 그때 길을 찾아가 내려오게 돼요. 낮에 같으면 1시간 반이면 나올 수 있는 길을. 그때 큰 교훈을 얻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길을 찾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침반이 있어도 있잖아요. 이 나침반이 제대로 북쪽과 남쪽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본질. 그 밤에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이에요. 사실 북극성을 제대로 분간할 수 있고 북극성이 뭐라는 것만 제대로 알고 그 북극성의 위치만 제대로 파악했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망망대해의 한밤에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그 항구에 있는 등대의 불빛이 그 배의 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본질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자꾸 초점이 엉뚱하게 맞춰져 있으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열심히 하지만 결국 아무런 유익도 없고 보람도 없고 괴롭고 힘들기만 한 그런 생활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사실은 바로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걸 노래로 부를 정도로, 이걸 노래로 만들어 부를 정도로, 그리고 애타게 이 내용을 기억할 정도로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갈망해요. 사랑을 갈구해요.
어쩌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갈망과 갈구함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을 갈급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시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나 대신, 나의 멸망 대신 사람들을 내어준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가 듣고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다 암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독교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세상의 존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복 주고 또 채워주고 승리하게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열심히 잘 믿고 헌신 잘하고 또 예수님께 헌신 잘하는데, 그런데 비참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잘 챙겨주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잘 챙겨주실 수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잘 챙겨주세요. 저의 경험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다? 무차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요,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다못해 저 태양이 떠오르고 지고 하는 것, 비가 내리고 멈추고 하는 것, 그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그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과학적인 법칙으로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는 사실은 뭐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 이게 진짜 증거예요. 태양의 증거도 있고 달의 증거도 있고 물리학적인 증거도 있고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진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저주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경에 내어주시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 약속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이유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똑같은 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 이것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 이것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야. 이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 믿는 사람들, 특히 무당을 믿는 사람은 더 심해요.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나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점점 차오르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부딪혀본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큰 능력인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내가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존재였다라는 걸 제대로 부딪힌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잘 돼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나의 영혼이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인생을 살지만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 사람들한테 눈치 보여서라도 내가 여길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된 것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막대한 복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사실 예배 드리고 예배를 지키는 건 축복이라는 마음, 그런 믿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 교회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 편지인데, 이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영적인 능력이 참 많이 나타나고 그런 증거들과 이적들이 많았다 하는 걸 배워요. 이적과 기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원래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다 보니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서 아마 영적인 어떤 이적들과 기적들도 그와 동반하지 않았을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교회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세계 여러 곳에 증거들과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놀라운 간증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만, 그죠? 약간 좀 잠잠한 그런 부분들도 있죠. 여튼 고린도 교회는 매우 영적인 은사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적인 전쟁이 치열했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막 이적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게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막 능력이 많고 이적이 많이 일어나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분파가 생겼는데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본 거 13장인데 1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그 분열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나는 아볼로에 속해서 나는 아볼로파야. 어떤 사람은 난 바울파야.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게바파야. 게바는 베드로죠. 난 베드로파야. 베드로 직속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오직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진단하고 그러면서 분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누구누구 파다 하는데 다 훌륭한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아볼라라는 성경학자를 따르는 사람이나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나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나 난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스승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도 허접한 사람 아니면 좀 뭔가 안 좋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훌륭한 사람들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분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왜 분열하게 되었는가를 진단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능력과 실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능력,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적,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그 사람들에게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천사의 말을 한다. 예언을 할 수 있다. 모든 비밀을 말한다. 산까지 옮기는 믿음이 있다. 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할 수 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까지 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그죠? 야,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데, 빈곤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예? 그냥 지갑 안에 있는 그 일부만 꺼내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뿐만 아닙니다, 막. 예? 막 영의 세계를 본다고 그러면서, 막 하늘이 열렸다고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하고, 막 얼마나 대단해요. 예?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막 그런 예언자가 막 있다. 그게 담임 목사다. 그럼 여기 줄 쓸 거예요, 막. 죄송합니다. 정말 얼마나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깨우침이 있어서 늘 깨집니다. 그런 능력들이 있어도 뭐라고 하냐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능력과 함께 사랑과 잘 같이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사랑과 능력을 비교해서 보면 사랑보다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능력을 구하니까 능력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말은 사랑이 없다면 능력이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능력 있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발전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적게 모이는 것보다 많이 모이는 걸 원해요. 성공하는 걸 원해요. 그죠?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요, 특별히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그 안에 내가 얼마나 잘 묻혀 살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곳이 되느냐. 우리 자식들이 잘 교육받고 좋은 영향을 받은 친구 교우 관계를 잘 맺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환경이 있는가? 사랑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을 원합니다, 대부분. 형통함과 자랑할 것을 구하죠.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자기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가 억지로 왜 나쁜 상황을 선택을 하겠어요? 좋은 상황을 선택을 하죠. 그러나 인간의 삶이 아무리 그렇게 발전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진보를 하고 복지가 증진되고 정말 살기 좋은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춰진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어차피 인생 그 자체는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이란 그 자체가. 게다가 인간이 사랑으로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 찬 집에 살아본다 한들 사람답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잠언 17장 1절에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제육이란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기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고기 음식을 풍성하게 먹는 집에 살더라도 다투고 산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마른 떡이라는 건요.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에요. 말이 마른 떡이지.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누룽지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굳어진 밥. 그거 즐겁게 먹을 사람이 있어요? 그거 조리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한 공기 있는 그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화목한 것이 아니 고기가 막 가득하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마실 것이 가득한 그 집에서 다투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승질 내면서 사는 그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죠. 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아, 너 가난하지만 어쨌든 집에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 안 지내면 너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으로서 우리한테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초점을 맞출 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알지 못한다가 초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게 초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사랑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지금 성령님 안에 살아간다면 어디 안에 살아가고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사랑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눈 뜨는 것. 거기에 눈 뜨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랑은 어떤 말을 써야 되고 사랑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솔루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여러분 능력 자체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 종파에서도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그런 증거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막 자랑들을 하잖아요. 특별히 이 일본에 있는 뭡니까? 그 창가학회. 얼마 전에 그 교주가 죽었잖아요. 그죠? 창가학회도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노방전도를 나가요. 그리고 축허전도를 나가요. 축허전도가 뭐냐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는데 2인 1조예요. 한 사람은 그 책자를 전해주고 설명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그걸 믿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말로 하면 간증이 있는 사람.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자기가 막 허리가 거의 부러졌는데 지금은 막 열심히 이렇게 막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그 소위 말해 증거를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창가학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조혜련 씨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종교에도 기적이 있더라고. 여러분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떤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미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능력자가 되고 사람들한테 존재감을 이렇게 막 나타내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영웅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 내면이 채워져 있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신념에 가득 찬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이신 주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 보길 원하는데 4절부터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1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사랑, 나는 이 정도 사랑은 지금 하고 있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마 자신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내가 해야 된다. 예? 저 사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나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할 수 있을까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목사님,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 삶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학력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재감을 뿜뿜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사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익을 누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나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가장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가장 나다운 일을 하게 되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게 제일 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가 되어야 되고 본질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원한다면, 정말 나다운 삶을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인생을 단 한 번 살아가는데 이 인생답게 살기 원한다면 막 사랑하려고 애쓰거나 막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부작용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막 억지로 노력해야 되고 솔루션을 받고 막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맞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자신 없어 해도, 우리가 낙심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손 놓고 계시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글들을 읽다가 다시 한번 예전에 유 목사님의 쓰셨던 칼럼을 읽고 다시 떠올리게 됐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회가 이 여러 가지 나쁜 소문으로 또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사랑을 위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능력도 구하고 기적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심지어는 문제 해결도 구하는데 뭘 구하지 않느냐? 사랑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마저도 사랑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과 자격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격에 대해서 잘 알고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간증도 많이 듣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능력과 간증의 열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가장 복음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거나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간당간당 막 숨이 꼴가닥 넘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 그 기적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가족 중에 막 예?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젊은 나이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적을 누가 안 구하겠어요? 기적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니 기적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구하지 않고 구하는 기적은 진정한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지 않고 구하는 문제 해결은 그거는 진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이 도전을 받고 많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랑이 우리의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까지도 나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문한다면 과연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동하고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 이하에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라서 그렇다. 우리가 어린아이라서 그렇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에 하루만큼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제가 함께 기도했지만 올해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인데 한 해의 시간들은 지나가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해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주님 앞에 한 해만큼 365일만큼 주님 앞에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진짜 에너지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의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예요. 그분의 의는 바로 사랑으로 가득 찬 의로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구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내심 원하던 그 문제 해결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뭔가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 형통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는 것.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니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그 사랑에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공이나
기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제일이라고 여기면서 사는지를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건지 혹은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건지를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만큼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중심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과 실력으로는요. 사랑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일상생활을 사는 것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찬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그런 일과생활을 하나님 나라에 하루에 하루만큼씩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하루만큼씩 쌓아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